오늘은 간절하면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라스무스란 병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마라스무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마라스무스가 소모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소모병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의학 용어인데, 자, 이게 보통 어떤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냐? 열량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영양 결핍에 빠지면 이 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이 병에 걸리는 환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전쟁 고아들이나 이제 고아원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이 증상이 자주 보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잘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발육 부진, 신체 발육의 부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병의 실제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면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은 사랑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 결핍, 또 접촉 결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막 피부도 살도 이렇게 맞대면서 살냄새 맡아가면서 자라야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전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왜냐하면 일찍부터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까 이 병이 발병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사랑을 또 고백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속으로만 묻어두고 있을 때,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느껴봤지만 여러분, 보통 실연당하면 살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한 4년 정도 만났었던 때쯤에, 이제 2012년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2012년도쯤에 한번 저희가 연애하면서 가장 길게 헤어졌던 텀이 있었어요. 한 달, 2달 있었는데, 그럼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연말쯤 헤어졌는데 제가 그 연말 기점으로 해서 한 2달 동안에 살이 한 6, 7kg가 그냥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운동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너무 이게 타격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매일 밤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어요. 제가 그때 편의점 알바할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맨날 알바할 때마다 거의 하루에 한 시급의 3분의 1은 다 사 먹는 거에 썼거든요. 편의점 있으면서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는요, 이게 뭔가 이 또한 또 하나의 뭔가 사랑 결핍일지 모르겠지만 그 공허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한 2달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막 암 걸린 것 같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러한 증상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이 마라스무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치료의 그 묘약은, 최고의 묘약은 그냥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에 처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줬던 그 미국의 정신분석 학자가 있어요. 이 르네 스피츠라는 분인데, 이 박사님이 이 병의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느 날 겨울에 그 멕시코의 그 따뜻한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대요. 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 휴양지 근처에, 바로 이제 그 숙소 근처에 고아원 하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고아원은 자기가 일하는 그 병원, 그 미국에 있는 한 국립대학 병원에서 이제 일하셨는데, 그 병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시설도 열악하고 애들 밥도 주긴 주되 뭔가 그게 잘 주겠어요? 그냥 그 외딴 시골에 있는 고아원인데 너무 열악하고 뒤떨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고아잖아요, 이 아이들이. 근데도 그냥 건강하고 늘 해맑게 웃고 있고, 자기가 돌보는, 연구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월등한 차이가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그냥 반납하고 몇 달을 거기에 머물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관찰을 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고아원 주변에 여러 마을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물론 홀로 남겨진 아이들, 고아들이지만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랑을 주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 결과를 놓고 가만히 비교해 본 끝에 접촉을 가진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꾸준히 받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그냥 그 똑같은 고아원에서도 유모 차에만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허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부의 세포들도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렇게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다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말라 죽어요. 결국 서서히 메말라가면서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그 사랑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산 게 아닌 그냥 산 송장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접촉. 누구와의 접촉? 예수님과의 접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손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접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안김을 받는 것이죠. 접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대신에 이보다 더 견고한 믿음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혈루병 걸린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을 한 명 딱 뽑으라면 저는 바로 이 여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25절부터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로 일주일만 알아누워도 삶에 낙이 없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근황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일해에 걸려서 거의 한두 달을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서 백일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침이 너무 멈추지 않아서 뭐 낮이고 밤이고 뭐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잘 때에도 너무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삶의 질이, 삶의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기침이 계속 지속되면 뭔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침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굳이 백일해가 아니어도 한 2주 이상 이렇게 계속 뭔가 마른 기침이, 특히 마른 기침은 더 위험한 겁니다. 기침이 지속되면 꼭 여러분 검사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한 주, 2주, 한 달만 알아 누워도 여러분 삶이 급격하게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몇 년이래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피가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겪는 질환 중에 이제 뭐 부정출혈과 같은 증상들 있죠. 그게 이 혈루병인 것이거든요. 그 제 오래전에 제 고향교회 선배 목사님 중에, 그분들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러한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늘 뭔가 정말 창백한, 피부가 하얀 게 아니라 창백한 거였어요. 피가 한 번 나면 그 어디에 상처가 나더라도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그런 부정출혈 증상 때문에 12년 동안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이야 이 증상이 보여지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면서 아, 이거는 부정출혈이네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자궁출혈이네요. 이거는 뭐 내막이 그렇게 뭔가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왜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12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살진 않았어요. 부지런히 병원도 다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대요. 이게 무엇이냐? 의사를 많이 찾아가 봤지만 다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돈만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진 것도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해요. 의사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돌팔이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이 속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거든. 제 추측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게다가 여러분 이 부정출혈이라는 이 증상은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죄예요. 죄. 만약에 이 당시에 이 여인들 중에 뭔가 부정출혈 증상이 보인다. 이 여인은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정결 예식을 당연히 치른 후에야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 법이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피가 멈춰야지 일단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계속적으로 이런 증상이 보이니까 12년을 그냥 정말 뭐랄까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치료도 못 받고 또 뭔가 나는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도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은 너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딱 명령을 선언하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접촉도 안 돼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지내거나 홀로 지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보다도 일단 생기가 막히겠죠. 일하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다. 여러분 돈이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한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공간복음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여인들의 어떠한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들이 최소 몇 년 동안에는 같이 케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점점점 지쳐갔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가족도 없어요. 어떤 케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랜 시간을 힘들게 외롭게 또 괴롭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본다라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돈도 잃었고요. 가정도 잃었고요. 직장도 잃었고요.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어디를 가나 너는 부정한 자야. 이게 그냥 꼬리뼈처럼 쭉 따라다니고 있는 삶을 12년째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그냥 뭔가 단순한 어떤 그런 별명이 아니라 그냥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게 그냥 꼬리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부모 3절을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문이란 뭐가 소문이에요? 진실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 여부를 가리는 건 소문이 아니에요. 소문은 그냥 이거에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어떠한 사실들이나 정보들을 가리켜 우리가 소문, 루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는데 귀신도 떠나간대 기적이 임한대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뜬 소문일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퍼진 한낱 소문일지라도 여러분 간절한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소문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을 끊임없이 전하고 퍼뜨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회에 관한 좋은 소문이 퍼져가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아니었는데 그런 좋은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아, 크리스천들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고 드러나고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게 좋은 공동체일까요? 담당 목사의 능력치가 뛰어나다? 설교를 잘한다? 예배팀의 실력이 좋다? 연주가 너무너무 다 전공자들이다? 아니면 교회 시설이 너무나 세련되고 다 신식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면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들이 구성원들의 직업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이고 좋은 공동체입니까? 물론 조금은 반영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떠한 것이 좋은 교회인 것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럼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나 분명한 본질을 끝까지 사수하고 고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좋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늘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칭송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여러분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특별한 특출난 어떤 노하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거 우리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성만찬도 하잖아요. 우리 또 구제도 하잖아요. 헌신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내가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들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예배, 전도, 나눔, 구제, 봉사, 헌신, 교제, 그냥 우리가 해왔던 거 여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했더니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다른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해도 있었잖아요. 박해의 시대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변치 않는 믿음.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너희들은 크리스천이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아, 너희는 예수께 속한 자로구나, 크리스천이라 불림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나. 근데 반대로 좋지 않은 소문, 오해와 편견도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발적으로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에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려오는 좋은 소문들을 듣고 교회에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소문 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문들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위적으로 막 내는 목사님이 내라니까 한번 소문 내보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소문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면 예배, 또 교제면 교제,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되는 말씀 사역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다른 것에 더 본질적 의미를 두고서는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한 것이거든요. 조금은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예배에 소홀한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그게 왜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12년 동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려온다고요. 들려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으로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설계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간절함이었어요. 여러분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결국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지만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을 때 이미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냥 소문일지언정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는데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이전에 없던 어떤 용기와 결단을 낳게 해요. 왜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그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민폐예요, 민폐. 여러분 이 여인이 무리 속으로 막 군중 속으로 파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민폐입니다. 이거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건 수백 명이건 그 여인과 옷깃만 스쳐도 나 역시도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곳을 파고들어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이미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니 이왕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민폐를 끼쳐가면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갔으면 뭐 예수님의 얼굴을 독대를 하던 아니면 뭐 손이라도 잡던 아니면은 최소한 예수님의 뭐 발 뒤꿈치라도 잡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옷자락을 잡아요. 여러분 이 옷자락은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그 겉옷이 있어요. 겉옷. 여러분 그 겉옷에 여기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끄트머리.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간절함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나 고침 받아야 되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데 아니 뭐 의사들에게 돈도 다 갖다 바쳤는데 뭐 사람 하나 만나는 거 이거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 이 간절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이렇게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간절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함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드러내는 걸 되게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뭔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간절함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먹었으면 이 먹은 마음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평소에 못했던 조금의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접촉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인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란 내가 그냥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 고침받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병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비난과 그 위협을 무릅쓰고 군중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 아니, 그랬다가 안 나면 어떻게 해? 그럼 욕은 욕대로 다 먹어야 되고, 자기는 또 뭔가 가뜩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는데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문을 들은 후로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여인에게는요, 딱 한 가지 간절한 그 갈망이, 그 무슨 갈망이냐?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병 안 나아도 돼. 예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정말 근원적인 이런 갈망은, 간절함은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보는 걸 이제는 못 하겠어요.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확실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보다는 해외 투 선수들이 더 팬 서비스가 좋아요. 이거는 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그 프로 농구나 야구를 보면 경기 시작 전후로 해서 선수들이 이제 입장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팬들이 막 서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손 한번 쳐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막 부르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성인들이.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손을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면서 갑니다.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좀 더 뭔가 이런 마인드가 좋은 선수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뭐 옷이나 운동화나 야구 배트 이런 것들을 막 선물로 이렇게 줘요. 팬들한테, 특히 이제 어린 팬들한테. 그러면 카메라가 그 순간 이렇게 그 줌으로 쭉 당겨서 그 선물을 받은 팬들을 딱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다 막 엉엉 울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왜 울까요? 사실 이 팬들한테는요, 이마저도 간절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내 손만 잡아줘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직접 실착했던 막 유니폼 벗어주고 운동화 벗어주고, 여러분, 이 복받치는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막 엉엉 웁니다. 너무 좋아해요. 해맑게 웃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향한 간절함도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간절함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가 먼저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지 내가 먼저 손을 뻗기를 좀 주저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밀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간절함이요 모든 두려움과 주저함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그 손 잡아주신다고요. 이 운동선수들이 손을 잡아주면서 이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옷 벗어주고 신발 벗어주고 그게 전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의 간절함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본문 29절은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병만 나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 병, 피가 멈췄네? 뭐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가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멍해와 괴로움들로부터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외로움, 소외감, 단절된 마음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수치와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당연하죠. 모든 아픔과 질병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그럼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느냐?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구나. 이 여인이 지금 누군가가 내 능력을 통해서 고침 받았구나 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셨어도 가시면 돼요, 가던 길을. 근데 굳이 거기에 멈춰서 예수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하셨던 거예요. 뭘 알려주기 원하셨냐?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란 내 능력이 임하는 통로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이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야이로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미 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멈추시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야, 지금 네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내가 너희 집에 도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네 집에 가고 안 가고는 네 딸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너의 간절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옷깃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내가 이것만 만져도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은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 집에 안 가도 네 딸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 왜? 내 능력이 흘러가면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함에 동반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이미 이 사람은 여러분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유대인 그 모든 그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서열 3위라는 겁니다.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이미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 앞에 처음부터 찾아와서 바짝 엎드려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모든 권위와 지위는 다 내려놨지만 또 어떠한 주저한 망설임, 내가 이 예수란 청년에게 무릎 꿇어야 돼? 엎드려야 돼? 뭐 그러한 주저함 다 내려놨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건 다 내려놨잖아. 근데 왜 간절함은 아직까지 없는 거야? 이 여인을 봐봐. 이 간절함 너에게도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크던 작던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공부도 간절함으로 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님 붙잡습니다. 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입니다. 무엇이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 능력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통로, 그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요 모든 주저함을 깨트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절한 믿음,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